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 같이 공독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옵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규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부터 소교리문답 그 내용들 기도 제목으로 좀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2문답에 대한 내용을 두고 함께 인도를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규칙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이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답은 신약,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이렇게 답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1문답은 우리가 사는 진짜 목적이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면서 결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2문답에는 어떤 규칙을 주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바로 말씀의 규칙을 주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의 규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신앙이 성장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만큼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충분한 이해는 전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성경이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의 일이 이루어지는 전도 현장이라고 이렇게 보여지지 않으면 성경 말씀은 그냥 옛 이야기죠. 이 부분이 체험되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에도 말씀들이 있죠. 경전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 경전을 가지고 부족하다는 증거로 경전 내에도 점을 치고 있거나 부적을 가지고 있거나 주문을 외우고 있거나 그런 게 많죠. 그러나 저희들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교인은 점을 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성경은 기록되어진 대로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그렇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성취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도 절대로 이 말씀은 중단된 적이 없이 계속 성취된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면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22장 22절부터 2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있으면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그 말씀에 걸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의 위력은 지금도 살아 역사합니다. 죽은 사람들의 말은 교훈, 지식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인생을 살리는 영원한 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식의 영역에서 좀 도움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영원한 말씀이다. 또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마지막 일어날 일이 예언되어 있고요. 또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5장 46절에 보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언제 끝이 온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온다. 그리고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봐도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 것인가? 말씀의 규칙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 수 있다.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설교가 무엇인지가 이제 좀 정확하게 이해가 될 텐데, 설교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진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설교예요. 그래서 목회자인 저는 항상 말씀을 준비하고 내 말을 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약간 긴장을 좀 해요. 말씀 전달할 때. 왜냐하면 하나님의 중요한 시점에 내 말을 하면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로서 큰 죄를 짓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체부가 남의 집에 자기 의견을 전달하면 되겠어요? 편지를 전달해야지. 우체부는 인격이 좀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편지만 제대로 전달하면 되죠. 사랑하는 아버지가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서 편지가 왔다. 근데 편지를 전달해주는 우체부가 못생겼다. 편지를 안 받아야 되니까. 우체부가 좀 이상하다. 안 받을 이유가 없죠. 받으면 돼요. 아버지의 편지니까. 우체부가 딴 것을 가져다 주면 안 되죠. 이만큼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높은 산에서 말해라. 저 높은 꼭대기에서 말해라. 이사야서 40장 8절부터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성경 66권을 어디를 읽어야 되는가, 어떤 부분을 읽어야 될까 좀 생각할 때가 있는데, 성경 66권을 다 외우고 모든 것을 다 아는 성경 박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은, 고린도 지역에 있던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전후서를 읽고 구원받았어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또 마태복음, 창세기, 이 안에는 전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축복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어디를 읽어도 돼요. 성경 말씀은 옛날 것이 있으면서 영원한 답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진정한 답이 없다면 기도 응답도 없는 것이죠. 어떤 성도들은, 특히 이제 좀 전문성이 있고 엘리트적인 기질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말씀을 자꾸 이렇게 연구하려고 하고 많이 알으려고 합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은 자칫하면 나의 지식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판단하기가 쉽거든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내 인생과 지식의 경험으로 다 이해가 됐다. 저는 그 말씀 안 쫓아갈 것 같아요. 아무리 연구해봐도, 묵상해봐도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좀 알았던 것 같은데, 이거구나 깨달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중요한, 더 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조명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묵상할 때 사실은 하나님의 밥, 영원한 밥, 복음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서 또 선포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됩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나서 사실은 말씀 심부름하는 게 쉬워졌어요. 내 말을 할 필요가 없고 거기에 굉장한 지식을 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 말을 하는 만큼 손해가 될 수 있겠구나. 제가 말씀 심부름할 때 한두 사람이라도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말을 하면 또 사람의 말을 듣고 또 그게 은혜 받아버리면 착각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도록 하는 결과가 오게 되니까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해야지 세상 배경이 커지도록, 결국 세상 배경 뒤에 지옥 배경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이해해야 될 것은 성경 말씀 속에는 불신자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상식적인 내용들이 좀 있죠. 그래서 불신자도 성경을 좀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성경 말씀 안에는 구원을 받은 사람만 이해되는 말씀이 있어요. 피의 언약, 가나안 땅으로 가라, 번제를 드려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동정녀 탄생, 또 재림에 대한 것, 모든 하나님의 시간의 방향이 땅끝을 향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은 구원받은 사람만 이해되는 내용이죠. 그런데 성경은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조금 추론할 정도지.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넘어가면 돼요. 제가 어릴 때 했던 질문인데, 방주 안에 공룡이 몇 마리 들어갔어요? 종류별로 다 들어가면 방주 크기가 얼만큼 돼야 돼요? 그런 질문 해볼만 하잖아요. 성경에 그런 거 잘 안 나와 있으니까 왜 노아 방주 얘기를 꺼냈는가, 그 이유가 중요한데 자꾸 그런 데 관심이 갖는 거죠. 900세, 800세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100년도 잘 못 살고 죽게 됐을까?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 소식을 안 해서 그렇고 육식을 해서 그렇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몇백 년 살 수 있다. 성경은 항상 보완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80 정도 오면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욕심을 내는 것은 뭐죠? 집착이에요. 집착.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러면 내가 이제 내 남겨진 생애를 두고 어떻게 결정하고 인도받아야 되겠구나.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가 온 사람이 지혜자죠. 근데 악착같이 그냥 젊을 때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망령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워낙 과학도 발전하고 의술도 발전하고 생각들도 많이 젊어졌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다음 세대와 이전 세대의 그 중간에서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을 인도받았다면 정말 말씀 안에서 지혜자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기에 중요한 응답들을 누리게 되겠죠. 저도 5학년 중반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 아들, 딸들이 이렇게 크는 거를 보면서 나도 내 욕심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우리 후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제 중요한 응답들을 좀 정돈하고 그들이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좀 많이 준비해 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불신자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만 교훈 같은 내용,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만 이해되는 복음의 내용, 언약적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다 이해할 수 있다? 그거는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어떤 부분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 이런 것들은 모르고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이해됐다고 말하고 그것부터 사실은 틀린 거죠. 성경에는 이런 엄청난 축복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의 배경 가운데서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많은 조직과 경제적 배경과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항상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점은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작은 한 단체, 어떤 면에서는 한 교회, 교단으로 따지면 아주 미미한 교단, 나중에 교단이 됐지만,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인생과 한 교회와 또 한 단체와 또 그런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 또 산업인들을 일으켜서 다른 것을 드러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업신여기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런 사람들이 무슨 시대를 바꿔? 그런데 항상 교회사를 보면 세상의 배경을 바꾸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보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체험하고 누렸던 사람, 자기의 모든 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과감없이 드리고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규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정해진 한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길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길을 잘 아는 사람은 전체를 알고 때에 따라서 그 길을 인도받죠. 성경 전체는 5가지 사건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많은 길들과 답들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내용, 그것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에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축복,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누려지도록 그렇게 창조했는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에 이 축복을 사단이 빼앗았습니다. 이게 두 번째 사건이에요. 어떻게 빼앗았죠?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나은 기준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욕심내도록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인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다른 쪽으로 향하도록 속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의 약속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붙잡은 거예요. 그 동기는 뭐죠?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 때문에. 그게 인간의 교만인 거죠. 성경의 세 번째 사건은, 큰 사건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배의 축복을 놓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참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전부인데 복음만 모르도록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는 형식적으로는 잘 드리는데 복음의 내용만 빠지게 된 겁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부흥을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내가 차지하는 거예요. 참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교회가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이기지 못해요. 참 신기하죠. 하나 되지도 않아요.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기도 제목입니다. 성경의 네 번째 사건은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부터 22절에
네피림의 시대를 이기지 못한 겁니다. 노아 시대. 가장 살만하고 풍족하고 하나님 없어도 행복한 시대였는데 하나님이 그 시대를 네피림의 시대, 위에서 떨어진 자, 사단에게 장악된 시대, 그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가장 타락한 시대로 보셨죠. 이게 5가지 사건 중에 4번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남는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에 하나님 없이도 성공하면 된다라고 하는 인생관, 세계관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결국 성경은 이 5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흑암, 공허, 혼돈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단의 전략과 원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무너지는 교회와 종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흑암 세력, 귀신의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의 배경을 거의 다 가지고 성공했지만 어마어마한 악영향을 끼치면서 무너지고 있는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간이 꼭 이렇게 불행 속에서 재앙 속에서 당하면서 살아야 되겠는가? 이게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을 비춰주셨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과 세상에 창세기 3장 15절에 피의 언약, 메시아의 언약, 그 언약을 설명해 주셨죠. 그리고 어떻게 피제사를 드려야 할지,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을 말씀하셨죠. 또 방주 만들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서 그 가문이 갈대아 우상 세상 배경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언약 붙잡은 가문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대표적으로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한 가문이 회복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가문을 선택하셨다. 그게 창세기 내용이에요. 인간의 문제와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답을 이 가문을 통해서 설명하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죽을 고비까지 가서 결국 언약을 깨닫게 됐지만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은 요셉을 통해서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셨던 성경 전체에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먼저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또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회복되게 한 내용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출애굽기는 세상 배경, 사단에서 해방되는 길을 설명하고 있고요. 레위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기까지 예배와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는요, 택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이 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이 바꿔지는 역사가 필요하다. 광야 때 주신 말씀드리고 광야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영적 세계관이 인생관이 회복되어지도록 하셨죠. 결국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바벨탑을 향하도록 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땅으로 가게 한 겁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들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사기, 그리고 룻기를 통하여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축복의 비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왕을 세우시고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제사장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설명한 것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입니다. 그리고 선지서가 있는데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있죠. 결국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세웠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붙잡아지지 않아서 결국 포로가 되어졌을 때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는 메시지들을 주었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었죠. 그게 선지서들의
핵심입니다. 그 핵심이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왕도 선지자도 제사장들을 통해서도 안 되는구나, 참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것을 전부 완벽하게 이루신 분을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래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이제 곁에서 본, 제자들이 본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 그것을 기록한 게 사복음서입니다. 그 메시아에 대한 일, 그리스도에 대한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말한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또 이방인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한 것이,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헬라인을 대상으로 기록하고 보낸 성경이 누가복음이죠. 그리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에게 증거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이렇게 방향과 각도를 따라 현장에 맞게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스도의 일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전체의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이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맞는가, 거기에 대한 증거가 현장에 전달이 됐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라고 하는 증거가 현장에 계속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문이 열려서 답으로 전달된 내용이 사도들의 행전을 기록한 거죠. 그리고 그 결과들로 각 지역마다 보내진 서신서들, 14권의 서신서들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죠. 그리고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게 요한계시록이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게 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계시록 공부하면서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불안을 주고 본인들만 특별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그것은 계시록의 내용을 거꾸로 이해한 것이죠. 계시록의 서론과 결론은 마지막에 이런 복잡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이 다 일어나도 괜찮다. 왜냐?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믿지 않고 있느냐?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게 메시지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먼저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복음 중심으로 이해할 때 신앙생활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5가지 사건에서 인생의 문제와 세상의 문제가 형성되어져 있구나, 지금도 계속되고 있구나,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세상은 살만하고 이렇게 노력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 되겠어요? 절대 불가능하다. 이 상식의 영역 안에서 벌어지는 세상 배경 속에서는 나의 인생에 대한 답이 없다. 절대 불가능하다. 못 찾는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의 답이 안 된다. 이 결론이 내려지도록 돕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 그럼 반대로 나는 키도 작고 뭐 얼굴도 이렇고 집안 배경도 그렇고 공부도 못했고 능력도 없고 뭐 성격도 그렇고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다면 그렇게 절대 불가능하던 나의 인생과 세상에서의 삶이 237개 나라에 영향을 주고 변화시킬 답을 줄 만큼 절대 가능의 인생이 됐구나. 여러분, 여기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믿음? 결론이 와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기쁨이에요. 산업 현장에 이 답이 와야 내가 여기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진짜 이유가 생긴다니까요. 안 그러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내가 그 축복의 결과를 가지고 전도와 선교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막 하겠다. 뭐 하나님을 돕는 거죠, 내가. 거꾸로. 아니에요. 내가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절망 속에서 인생이 끝나야 될 존재였는데 그래서 내가 그렇게 공허했고 하는 일마다 안 됐는데 내가 노력했었구나. 노력해도 안 되는 길을 찾았구나. 그런 나는 답이 없다. 이 결론이 와야 돼요. 절망도 그냥 보통 절망이 오면 안 되고 완전히 와야 돼요.
대부분 거기까지 안 가요, 사람들. 그러니까 하여튼 숨 쉴 힘만 있으면 하여튼 어떻게 해서라든지 만회해 보려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절대 불가능을 경험시켜요. 근데 그게 축복의 순간인데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절대 가능의 사람이 되는데, 참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답이 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이 언약을 붙잡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두 번째로 영적인 부분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영적 부분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안 되어지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왜 이 땅에 재앙이 오는가? 왜 나의 환경과 삶에 재앙 같은 문제가 오는가? 알고 봤더니 사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자꾸 사람 때문에, 내가 그때 선택을 잘못해서, 맞아요, 상식의 영역 안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사단이 그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관이 무엇인지를 모르도록,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 배경과 영광으로 즐거워하도록 자꾸 속이는 겁니다. 사단과 지옥 배경과 죄의 권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재앙이 오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인생의 가능성을 특히 산업 현장에서 그렇게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성수동에 쭉 올 때 이 골목을 오는데 문 닫은 데도 많더라고요. 조그만한 그 자영업하는 분들. 오직 목적이 뭐겠어요? 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말이지 적게 투자해가지고 많은 이윤을 창출할까? 다 그런 중심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 모든 자영업하는 사람들 중에 과연 이 영적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그 답이 있는 현장에 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고 심부름하고 하러 오잖아요. 야, 이게 제가 한 줄 동안에 얼마나 축복된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제가 와서 말씀으로 섬기고 돕는 게 고마워할지 모르지만 제가 감사하다. 목회자로서 빛나는 삶을 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이 자영업 현장을 쭉 시장통을 돌아오면서 그걸 느낀다. 가면서도 가끔 이렇게 창문 밖에 이렇게 나와서 길거리 가는 사람 쳐다보고 있는 주인도 있고, 또 의자 가지고 나와서 멍하니 앉아있는 분도 있어요. 올 때마다 보면 참 안타깝다. 여러분, 그 안타까움이 오면요, 전신주가 이런 데 시간 내서 한 30분이라도 한번 전도회 들고 한번 가보세요. 분명히 절망이 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절망스럽게 안 살아도 되는 길이 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면 된다. 내용도 이렇게 좀 이상한 말을 해줘 보세요. 정말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 이 땅에 재앙이 오는가? 몰라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사단과 만나면, 세상 배경과 만나면 백전백패예요.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부분을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영적 부분이 이해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거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면 뭐합니까? 이 방향과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장에서 보여야죠. 어떤 영적 부분을 이해해야 되죠? 두 번째로는 이 우상 숭배는 사단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영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영적 문제가 오지 말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 만들어 놓고 절하고 비는데 막 주문을 여는데 그 뒤에 오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영적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 없는 뿌리가 내려지지 않은 기독교인들은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저주받은 것처럼 복음의 뿌리가 견고하지 않은 기독교인들은 더 심각한 인생을 살아요.
세상에서도 실패하고 영적으로도 실패하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남는 게 뭐죠? 무기력, 막 불신앙, 염려, 걱정, 투성입니다. 영적인 힘도 하나도 없고 말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성경 말씀에는 영적인 부분도 있지만 율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육신적인 규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도 있거든요. 이것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상식의 내용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필요해요. 규모가 있어야 그것을 나타내는 틀이 되는 거잖아요. 왜 율법이 있는가? 율법의 내용은 그거 안 지키면 나쁜 거고 지키면 좋은 거고 그걸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죄인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무엇이 죄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태생적으로 죄와 한 몸이 되어져서 출생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구나.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나는 너보다 더 깨끗하다. 너보다 작은 죄만 지고 너는 큰 죄 지었으니 너는 나쁜 놈이다. 그거는 율법을 잘못 깨달은 거예요. 이 육신적인 규모, 율법의 조건들은, 내용들은 복음만이 답이구나. 복음의 필요성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알면 알수록 복음의 절대적 필요가 붙잡아지고,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 속에는 삶의 규모가 들어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불신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도 규모를 찾도록 도와주는 내용이 있죠. 잠언서나 또 지혜서나 이런 것들 보면 들어있는데 원래는 복음을 말하는 내용인데 그 속 내용은 모르고 겉에 얘기만 듣고 이제 좋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삶의 규모만 깨달은 거예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규모도 없으면서 맞다, 틀리다, 맞지 않다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세상적인 상식적인 규모도 없는데 주일날은 돈 쓰면 안 된다. 식당에 가서 먹으면 안 된다. 하여튼 앞자리에 앉아야 된다.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하여튼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헌금은 빳빳한 돈 다려서라도 넣어서 해야 된다. 여성들은 치마 입고 와야 된다. 화려한 화장을 하면 안 된다. 그거 하면 어떡하,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조금 뭔가 하나님을 향하는 중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규모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다까지 판단하고 말이죠. 성경에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먹지 말라, 또 먹어라, 해라, 하지 마라. 규모에 관한 것인데 어떤 면에서는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육신적인 부분은 성경에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약속으로 붙잡을 때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응용이 되는 겁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이 부분을 알 것인가? 쉬운 답이 나오죠. 모든 방향은 뭐죠? 이 모든 규모의 내용을 가지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런 규모가 필요하다면 갖는 거죠. 그런데 방향은 없고 그냥 아주 세세한 그런 것만 맞다 틀리다 하고 있으니 율법의 내용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규모를 갖추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규모, 율법의 내용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목적이 빠지면 어떨 때 참아야 되고 양보해야 될지 모르죠. 무조건 참아야 되고 무조건 양보하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떨 때는 안 참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떨 때는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이게 기준이 명확하잖아요.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언제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소중한 시간이구나 라고 판단이 될 때는 생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공부하고 이것 때문에 사업하고 이것 때문에
돈을 버는 게 뭐죠?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규모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나를 위하여 내가 드러나고 나의 업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규모를 갖춘다. 참는다. 경건하다. 세상 사람들 중에 그런 아주 규모가 있는 사람들이 더 있죠. 많은 사람들에게 막 강연 요청받아가지고 수천 명이 듣고 막 눈물 흘리는 강연자들도 되게 많거든요. 상식의 영역에서도 영향 주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뭐가 차이점이 있죠? 그런 규모가 필요 없습니까? 세상과 담을 쌓아야 됩니까? 산업 현장의 규모를 갖춰야죠. 근데 우리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진짜 이유라면 규모가 갖춰지면 갖춰질수록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내가 그런 규모를 갖출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조금 규모 없는 삶이 될지라도 내 삶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방향을 잡고 있다면 결과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가 규모 있다고 해서 규모 없는 사람을 얼씬여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일 속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숙제 찾아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유일한 이 답이 일하는 사람, 같이 이렇게 해야 될 사람에게 없을 수 있거든요. 이들과 함께 일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이 답이 없으면 맨날 스트레스일 거예요. 그렇다고 괜찮아 해버리면 일은 또 점성 있게 안 되고. 그러나 영적인 힘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느 부분을 양보한다면 하나님이 더 역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지나가 보면 그것이 더 우리의 산업 현장에, 전문 현장에 영향력이 나타나고 아마 거래의 문도 더 열릴지 모릅니다. 근데 전문인들은 그게 조절이 안 되는 거죠.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용납이 안 되면 뭐라고 말해야죠? 자존심 상하거나 막 스트레스 받는 거죠. 또 반대로 그런 거를 다 내려놓고 전문성도 없는데 좋은 게 좋다고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일은 상식의 수준에서 굉장히 못한 기준으로 결과가 오니까 오히려 문제는 더 커지고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돼요. 아유 저 말이야. 오직 예수 저런 인간들에게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결과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삶의 규모와 자세를 강조하다 보면 놓치는 게 뭐냐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목적과 방향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중직자들은 주의해야죠. 자녀들을 키울 때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악착같이 돈 버는 방향으로 못 가기 때문에 좀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 앞에서 내가 돈이 없어서 너희들 뒷바라지를 못했다. 이렇게 영향을 주면 이상한 부모인 겁니다. 하나님이 모자랍니까? 우리는 돈이 별로 없기도 하지만 평상시에 전략해서 그 남는 어떤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춰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건데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는 거다. 어렵지만 많은 것들을 풍족하게 쓸 수는 없지만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응답받는 훈련을 받고 있는 거다. 반드시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방향성을 갖게 되면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허락하실 거다. 이게 뭔지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셨고 이제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신 너희들에게도 이 훈련을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다.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애들이? 아빠는 말을 너무 잘한대. 어쨌든 부모님한테 기대지 않는 인생관이 자기들이 형성됐대요. 그래서 거기다 하나의 덧붙여죠. 그거 가지고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방향 맞춘 인생이 됐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는 것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 지금 너희들이 아르바이트에서 벌어서 사는 거 그게 규모가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을 허락하신다. 이걸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거든요. 산업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산업 현장이 가장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계산의 영역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이런 말씀의 규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라.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엄청난 축복을 놓친 것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렘넌트들과 TCK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바르게 해야 바른 응답을 받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 않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사람의 수준이 응답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의 규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내용이 뭐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밥 세 그릇 먹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일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보장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짐승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차이점이 뭐예요? 본능대로 사는 거잖아요. 짐승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본능대로 사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입고 편리하게 살고 바벨탑 쌓는. 우리는 똑같은 상식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규칙을 가지고 말씀 속에 중요한 영적인 답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편지를 보낼 때 제일 앞에 뭐라고 편지를 보냅니까? 아, 잘 지내? 소식을 물어보거나 안부를 물어보죠. 근데 그거는 본론이 아니죠. 이 편지를 보내는 진짜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것을 잘 알아야지. 누가 저한테 톡 같은 걸 보냈는데 존경하는 목사님 거기에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막 흥분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그냥 인사죠. 그 뒤에 중요한 이 메시지와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 붙잡아질 때, 내 심령에 담겨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도 역사가 일어나고 간접적으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계속 응답이 오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에게 적용될 때 내게 맞는 그때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지자로 부르신 거죠.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신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선지자들 중에 왕이 나오지 않습니다. 선지자들 중에 산업인들이 나오지 않아요. 평신도들 중에 왕이 나오고 시대를 바꾸는 산업인이 나오고 평신도들 중에 응답을 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장로를 세웠다고 하는데 많은 중직자들은 나이가 많이 들고 이 영적 사실에 대해서 오래된 지도자라는 말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많이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일꾼들이 있죠. 또 레위 지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축복의 원리는 똑같아요. 내가 교회에서 청소를 한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일을 한다. 사실은 레위 지파가 하던 것을 내가 한다. 이래야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교육자들은 힘들죠. 여러 가지로. 그런데 힘들어도 구약시대에 신약시대에 제사장들이 받던 훈련을 받고 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부교육자들은 답이 됩니다.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은 선지자들이 하던 일을 한다. 그래서 말씀을 받기 전에 이렇게 적용을 하면 굉장히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교회나 사역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빨리 바꿔야죠.
목회자는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뜻을 심부름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중직자들은요, 장로들은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그는 정말로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평신도들과 목회자들을 도우라고 직분자로 세웠거나 이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목사는 메시지를 심부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이 아닌 떨림으로 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민주주의가 옳습니까? 중직자들이 주인입니까? 담임 목사님이 주인입니까? 이것보다 큰 죄가 없어요. 세상에서 교회 밖에서 하던 그 기준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운영한다? 하나님의 응답이 아마 없을 겁니다.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옛날 분위기, 옛날 기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시대를 누구를 통해서 끌고 가는 줄 알아요? 교회를 통해서 끌고 가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에 우리를 성도로, 주의 종으로, 중직자로, 전문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부름하는 종이다.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부딪혀왔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종은 좀 좋은 말이고 머슴이다. 담임 목사님은 머슴 중에서 대빵 머슴이고 부교육자, 전도사는 머슴 중에 똘만이다. 근데 우리가 왜 자존심 상하죠? 우리 주의 종들이 똘만이라는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말씀을 심부름하는 대빵 머슴의 똘만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대빵 자꾸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시험 드는 겁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목욕자분들이 있다면 나는 대빵 머슴의 똘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다 은혜됩니다. 장로님들 중직자들은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주의 백성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다.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결론이죠. 복음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중심으로 하면 해석이 아주 성경적으로 잘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때는 복음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복음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 내게 있는 게 다 빼앗겨지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인생이 됐을 때 그때 가장 정상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산업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산업인을 쓸 때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이 딱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규칙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산업인들에게 영원한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축복은 어린아이에게도 무의식 중에도 우리 자신들을 통하여 전달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내 마음과 생각이 일치하지 않고 있거든요. 따로 놀아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일치시키는 시간, 그게 어떤 면에서는 집중하는 시간, 또 몰입하는 시간 이런 단어를 쓰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는 마음과 생각이 일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능력을 많이 나타내죠. 근데 내 마음과 생각이 일치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마음과 생각이 일치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과 안 맞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죠.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면 반드시 지금도 우리의 현장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중심과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일 동안에도 주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확신하고 매 순간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